예,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려도 되죠? 예, 우리 찬송가 20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앞 시간에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제자 한 사람, 그 절대제자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절대제자와의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138로 충분하고 138로 행복하고 138로 끝난 제자들이 138 외에 동기 없고 욕심 없는 제자들이 딱 모여버리면요. 1강의 결론이었던 138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138을 누리는 절대 제자들이 모여버리면 무슨 조직, 행정, 시스템, 전략 다 좋습니다만은 사람이 무너지면 그거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무너지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닫을 것이며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누가 열 것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꺾을 것입니까? 아무도 못 막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열쇠 중 열쇠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 조직, 프로그램, 전략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절대 제자의 인생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138을 누리는 제자가 절대 제자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끝난 거구나. 이런 정확한 답이 오는 날이 옵니다. 이 구호가 아니고 정말 끝난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 내 인생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이상 재앙은 없구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재앙될 수 없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먹고 마시겠다. 우리 안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주님과 날마다 주일마다 잔치 벌이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 재앙이 삼키지 못하는 인생,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 절대 제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공무원 현장으로 가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사실상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관공서에 발령받았을 때 거기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놓고 돌아다닌다면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룹니까? 우리는 재앙과 상관없는데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버리면, 현장에 가버리면 재앙을 만난 자들을 치유하는,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굉장한 인생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집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주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인생, 재앙을 치유하는 인생,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
우리 자신이 공무원 제자로서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요. 사실은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요. 앞 시간에 자세하게 이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제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24 위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24 위드를 실제로 누리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오는 답이 영어로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구나. 괜찮구나. 왜? 사단, 지옥,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문제 안 됩니다. 아멘. 원래요, 제가 40대 지금 중반이거든요.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시면 너무 많이 썼나? 근데 원래 40대, 우리 평신도 조금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원래 40대 중반의 목사들은요, 약간 눈빛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자체가 40 초반에서 이제 늦어도 40 중반까지 뭐가 결정이 돼야 되는 나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5년만 훅 가면 이제 한 50대면 소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해서 모시기가 조금 그래요. 모셔봐야 한 10년 가면 60대 버리니까. 보통 유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38살인가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0 전후가 개척을 하든지 어디 청빙을 받든지 아니면 어디 선교사로 나가든지 뭔가 소위 말하는 자리를 잡아야 될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본다고 이제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40대 중반의 목사들은. 어디 개척할 데 없나? 나보고 누가 개척하지 않았나? 어디서 내보고 오라는 교회 없나? 어디를 내가 후임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거 따지고 어디 뭐 괜찮은 선교지 없나? 약간 이런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상태 안 좋을 때 한 번 딱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내가 본부 심부름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겠노? 더 나은 제자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비키는 시간표도 필요한데 너무 늦게 비키면 50, 60대 가지고 내가 어디 갈 데 있겠나? 교회에 부담을 주는 나이 많은 부교육자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뭐 알아봐야 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 몇 분 안 돼서 제 마음에 딱 정리됐습니다. 야, 장성도 정신 차리라.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너보다 너의 길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네 모습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고 세계복음하는 단체를 만나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소중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드리게 된 이 상황이 네 옛날에 계획한 적 있나? 없거든요. 저 22살에 교회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100%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40 중반까지는 하나님 인도로 오고 이제 40 후반부터는 내가 머리 쓰면서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왔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누구랑 어떤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떤 운동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날 그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하게 되든 오해를 받게 되든 뭐 많은 공격을 받게 되든 문제가 생기든 꼭 가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요셉처럼 몰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안 돼야 되는 시간표 오는 거고, 막힐 때는 막혀야 새로운 길로 가는 거고, 무너질 때는 무너져야 진짜 시작이 오거든요. 근데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뭔가 막혔고 잘 안 되고 있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24 위드의 축복을 실제로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사모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24 위드를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실제 그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그 시스템이,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29장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요, 야곱의 두 부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야곱의 부인으로 라헬, 요셉을 낳은 라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다른 부인 레아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아의 혈통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고 유다잖아요. 그 유다를 낳은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또 유다를 허락하셨는가? 창세기 29장에 본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레아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 그렇게 있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다 레아인 거 쳐다보고 실망해가지고 라헬을 위하여 7년 더 일을 하는 이런 장면 있죠. 레아는 계속 남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힘이 나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서 태문을 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아들을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근데도 남편이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이 시므온이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다.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둘째 아들을 허락. 그런데도 야곱이 또 사랑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놓기는 확신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죠? 레위. 연합하다. 이제는 3명이나 아들을 낳아줬으니 남편이 내 처소로 들어올 동거하고 연합하다라는 뜻.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교, 드라빔 우상숭교 온 여자든 말든 완전히 육이요, 야곱도. 그런데 참 의미 있죠. 레아가 드디어 남편을 향한 집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아마 영적 이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제 남편과 상관없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집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한 집중을 시작하고 가장 영적 상태 좋을 때 허락하신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청년 랩런트들이 많은데 결혼 안 하신 랩런트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남자와 행복한 여자가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세계 정복을 향해 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결혼하면서 남편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고, 아내를 통해 뭘 얻으려고 하고, 돈을 통해, 직장을 통해, 뭔가 성공과 배경을 통해 뭔가 안정과 뭔가를 누리려고 했다면 그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없으세요? 그 모든 게 무너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 있잖아요. 이영자하고 신동엽 나오는 그 재미 고민 상담하는 프로. 한번 보니까요. 아기를 둘러 온 이 아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고민을 상담하는. 남편이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잠도 같이 안 자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나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라면 먹을래? 그럼 아무 말 안 한대요 남자가. 혼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딱 오면 자기가 혼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남편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결혼했냐? 처녀 때는 자기가 쫓아다닌 거 맞대요. 왜? 너무 예쁘고 너무 성격이 밝고 너무 명랑해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회자가 남편에게 물었죠. 그래도 아내 사랑하긴 사랑하시죠? 그래 물었어요. 그러면 사랑하긴 하죠. 이런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여자한테 그럼 아내는 남편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울지요. 대답은 못하고. 왜 도대체 그러냐? 남편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예쁘고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예쁘고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사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가 밤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는데 한 번씩 되게 취할 때는 취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대충 이렇게 술주정하는 정도 아니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 앞에서 나중에. 애들 앞에서 남편을 막 쌍욕을 하고 돈 그거밖에 못 벌어오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존심 뭉개고 하니까 어느 날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아빠한테 욕하더래요. 그거 보고 남자가 마음 닫아진 거지. 말하자면 여자가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술만 안 먹으면 그럼 남편 다시 아내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술만 안 먹으면 된대.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냐니까 여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안 먹을 수 있다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그래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무슨 조건이냐 술을 안 먹는다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으면 안 되냐. 사실상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이영자가 저도 오늘까지만 먹고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오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담처럼 하던데 그렇게 예쁘고 성격 좋은 아가씨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상 집에서는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한 복음 집중, 행복한 예배 집중, 행복한 말씀 집중, 행복한 기도 집중, 행복한 사모늘의 그 행복한 사모늘 중심의 삶을 저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로 나는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구나.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증인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제자의 인생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증인 말입니까? 네 군데 증인. 내가 있는 공무원 현장에 138의 증인으로 올라오는 렘넌트 공무원 그들 앞에 증인으로 138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100만 공무원 현장을 향하여 증인으로 237개 나라 공무원 찾아 세우는 237 나라 공무원 캠프 현장의 증인으로 이미 보니까 지금 우리 중요한 나라에 또 중요한 공무원 제자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대요. 참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신가요? 원래 문 장로님? 예. 아마 곧 퇴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 아유 이제 실무국장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또 퇴직이 있고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퇴직하면 그 다음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 어떤 여정 말입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237 나라를 향한 절대 제자 캠프를 하십니다. 공무원 절대 제자 캠프. 지역에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각 지역마다 공무원 중에 완전 절대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확립하고 세우는. 그리고 중요한 집회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완전히 예비된 공무원 절대 제자 그들을 찾아 세우는. 진짜 한 나라의 공무원 절대 제자 한두 사람만 일어나도요. 오바댜처럼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한 나라를 살릴 것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더 왕성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시면 좋겠다. 퇴직하시면. 그동안은 뭐 어차피 하시면서 또 많이 못 가시잖아요. 공무원 절대 제자 캠프. 누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절대 제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그게 절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몇 군데 좀 보면요. 왕궁에서 40년 잘 나가던 모세,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던 광야 40년 인생 살았던 모세, 왕궁, 광야 합해서 80년 인생 가운데 제자 한 명 못 남긴 인생이었습니다. 80년 살아오면서 제자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비전을 찾아내고 출애굽의 꿈을 꾸고 어떤 이미지를 응답받았죠? 언약궤 성막 세절기의 이미지를 응답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통해 가나안 정복의 인생 작품을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을 통해서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그 정탐꾼 사건 때 보세요. 정말 멋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를 탁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한테 물었겠죠. 이 언약궤가 뭔지. 그럼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그렇다 해도 언약궤 설명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출애굽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에서 피언약 붙잡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다가 많은 광야의 은혜와 기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 양식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싹이 난 지팡이, 그거 설명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정확한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 옆에서 잤다. 사실상 언약궤 24회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언약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는 축복을 언약궤 옆에서 누리게 된 겁니다. 언약궤 24회 축복을 누리다 보니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음 놓친 제사장 가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미스바 운동의 꿈을 꾸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완벽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치는 인생 작품 응답받아서요. 이 사무엘 역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려버리니까 사무엘도 아들은 실패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합 왕이 완전히 사실상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도전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붙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통해서 결국 호렙산에 갔는데 알고 보니 불 내리고 비 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오바댜 같은 제자를 붙여서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엘리사와 숨겨진 7천 제자 이들이 붙어가지고 도단성 운동 벌어지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싸워서 이겼고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죽이면서 이겼고 칼로 다 죽였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사는 밥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엘리야 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 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엘리사가 더 제대로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와야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약과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도 거쳐가겠지만 결국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절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엘리사처럼 렘넌트 중에 이번에 렘넌트 공무원 제자들이 이제 전에보다 많이 와서 너무 희망차고 좋네요. 오늘 밤 진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제 우리 앞서간 공무원 전도 제자들의 가슴에 렘넌트 공무원 제자들이 마음에 담기고 계속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런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있는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로 일어나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다니엘 성구 4개만 붙잡아 보면요. 다니엘 1장 8절에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자리, 월급, 미래 보장 다 되는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절대 제자의 믿음입니다. 절 안 하면 지금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사적으로 지금 들어갈 위기가 생겼는데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얼마나 멋있고 당당합니까? 문제가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위기가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응답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또 절대 제자의 믿음을 가진 세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이 4명이 기도하고 움직였는데요. 12장 3절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4명, 공무원입니다.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4명이 일어났는데 내 왕을 상대하면서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했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고레스 왕의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4명의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가 4명의 왕을 변화시키고 4개의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했어요. 어디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가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어요. 그때 왜 돌려보낸지가 잘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면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을까요? 이스라엘까지. 4명의 청년이 4명의 왕을 변화시키고 4개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4명입니다. 여기서 4명만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제대로 일어나도 우리나라 재앙시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앙시대가 복음시대로 바뀌고 237개 나라 살려는 237 나라 선교 시대가 이 민족에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어떤 세레모니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늘 가지고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절대 제자들의 만남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수에르 왕 때잖아요. 아수에르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5만 명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때 안 돌아가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고 남은 자, 돌아간 자는 성전을 지었고 남은 자는 페르시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했어요. 기도하면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소해서 왕을 보호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공무원이 되죠. 그런데 하만이 왜 모르드게에게 열받았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라 할 때 모르드게는 절 안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절 안 해서 열받았는데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만을 향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아주 당당한 절대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웬일입니까?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왕후가 된 건 진짜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본 게임 아닙니다. 아직 아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유다인에게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재앙의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때는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망할 거라 그랬어요. 언제는 말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말해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면서 에스더가 딱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공무원 국가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적인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지금이 시간표냐 아니냐 결정적인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왕이 애가 타가지고 왜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십시오. 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마침 또 왕이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 역사죠.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쭉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자기가 보호받았던 기록을 보면서 상을 내렸냐 체크해 보니까 상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하만에게 물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상을 내리고 딱 잔치집에 가게 되는데 두 번째 갔더니 이 아하수에로가 마음이 안달이 나가지고 도대체 고민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네게 주리라. 쉽게 말하면 아하수에로는 완전히 지금 뿅 갔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왕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왜 누가 감히 왕후를 저 하만이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만이 왕의 부인을 죽이려고 한 거고 왕을 그 암살 기도에서 보호한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니 모르드게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려고 했다는 상황에 이 왕이 완전히 열받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에 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 신하의 자리에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 기록에 보면 실제로 마르투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르드게, 마르투케 같은 사람이에요. 마르투케가 실제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 신하였고 유대인이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소설 아니에요.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알았던 모르드게는 그것도 응답 아니었습니다. 뭐죠? 불임절을 만들어가지고 페르시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그게 본론이고 목표입니다. 신화된 게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절대 제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절대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딱 붙어가지고 불임절이라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 보고도 흔들리지 않은 디모데와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여주신 거죠.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응답을 가지고 다음에 길에서라도 만나면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다른 절대 제자 그리고 렘넌트 중에 절대 제자 붙여주셔서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가장 절대 시스템 중에 모델 중 모델이 어디입니까? 138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138로 끝난 제자들이 138 외에는 동기 없고 욕심 없고 138로 행복한 제자들이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요, 소중하게 그 사람과 함께 절대 시스템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말씀운동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어도 그냥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운동이죠? 138이면 사단 무너집니다. 사단의 무릎 꿇는 기도운동. 138이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재앙을 무너뜨리는 기도운동. 138이면 그 현장에 그 관공서에 지옥 같은 배경이 무너져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도운동.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이 역사의 기록 보십시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커피도 매일 마시는데 10분이라도 혹 같은 현장에 사는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0분이라도 만나서 언약 붙잡고 포럼하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의 상관보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관공서의 모든 지도자들부터 해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계속 중요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가지고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갈급한 상태로 주물러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나아만이 완전히 문둥병 때문에 초죽음이 돼서 와버리니까 그 계집종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공무원 선교대회를 이렇게 깊이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다 보니까 늘 관심 있고 늘 기도가 되는 중에 또 이번에는 또 다음번에는 이 공무원 절대 제자들이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응답받아가지고 세 번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응답을 두고 사실적인 좀 포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오면 안 되는 여기에 살아있는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올 사람은 안 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진짜 전도할 제자들은 모이게 돼 있죠. 그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RUTC 영상에도 보니까 사천에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데도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목회자와 딱 팀이 돼가지고 이게 무너진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막 이렇게 체크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는 찍새. 그러면 연결한 여자 목사님 출동해가지고 막 복음으로 살려냈는데 짭새. 자기는 찝새, 목사님은 짭새 해가지고 재밌게 지역 살리는데 좀 은혜된다. 저런 현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를 타고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복지 공무원이라는 현장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개인을 실제로 살리는 현장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봤을 때 그런 현장 또는 어떤 공무원 현장에 우리 서밋 237이나 아니면 그 지역 교회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도 탈북 가정의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지금 2년째 캠프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기 다 복지 공무원들이더라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조인해가지고 지금 2년째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공무원 현장에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포럼되고 그게 조금 자료화되고 이번에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드시는데 이런데 그런 공무원 현장에 살아있는 스토리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좀 포럼되고 공무원 아마 전체 방이 있으면 그런 데 또 좀 포럼들이 올라오고 하면 이 선교대회가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고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절대 응답이 보이는 그런 대회로 더 계속해서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나지면서 절기 지키러 왔던 15나라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엑스포라든지 무슨 뭐 월드컵이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행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도의 문으로 바뀌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 절대 응답이 오는데 기가 막힌 현장이죠. 사도행전 3장. 이 안전뱅이, 거지 안전뱅이는 단순한 노숙자 안전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그 종교 다 관계에 있어서 이 안전뱅이는요 지도자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다 아는 사람이지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의 증거를 준 거예요. 오직의 증거.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독선이 아닌 유일성임을 증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오직 예수 좋아하지 불신자는 제일 싫어하거든. 저것들 너무 독선적이고. 그러나 다 죽게 됐을 때 국가에서 드디어 치료제를 개발해서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빨리 이것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고 유일성이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에 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독선이 아닌 유일성인데 이거를 설명해 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증명하는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바로 그게 증명되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공무원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현장에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전문가가 치유하지 못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살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불신자도 말 못하는 거 결국 말 못하고 다시 풀어주잖아요. 베드로를. 저희 지역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우리 집사님이 한 학교 안에 무슨 초등학교 안에 70명 정신 문제 있는 애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70명, 600명 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 구에서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가진 사람,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동네예요. 거기서 오는 애들이니까 거의 그런 거죠. 근데 한묵증 걸린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만 3년째 말 안 하는 이런 애가 우리 선생님 통해서 복음 받고 지금 회복해서 말 잘하거든요. 친구 관계도 회복되고 공부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응답. 지난번에 경북에서도 그 사모님 간증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 꾸준히 하다가 그 학교에 소문난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남자였는데 늘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즘은 문제 일어났는데 교육청에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신고하면 또 선생님 불려갔다가 또 막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 학교 모든 선생님이 피하고 싶은 아이 1순위. 제발 쟤만 안 걸리라. 막 그런. 걸리면 나 올해 진짜 완전히 진짜 나는 잡쳤네. 막 이런 거. 심지어 쟤 때문에 나 교사 그만두고 싶다 할 만큼.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 선생님하고 하는데 그 반에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 미술 치료 가지고 상담하는 그 기능이 있으신 거예요. 걔를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가지고 미술 치료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면서 직접 제가 간증하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이상하게 신경질도 잘 안 나고 이제 싸움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보니까 알코올 중독 비슷한데 아버지도 복음 받고 교회화되고 그러면서 얘가 바뀌니까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은혜라. 도대체 얘가 왜 저렇게 바뀌었냐는 거지.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이 사모님을 불러가지고요. 학교에서 월급 주고 상담교사로 세웠어요. 우린 초등학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와달라 해가지고요. 지금 막 사역자가 모자라서 막 난리더라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응답. 제가 지금 검찰청에 다락방을 하나, 검찰청도 공무원 아닌가요? 검찰 공무원이니까.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복음 받고 한 분이 또 최근에 또 교회를 가고 싶다고 결단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난폭하고 막 줄담배 퍼대고 그랬던 상관이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예수 믿고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순한 양처럼 바뀐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래 바뀌었냐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던 드림 스타트 센터 약간 무너진 부모들의 가정을 특별히 관리하는 아동복지팀인데 걔네들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큰 사건을 터뜨리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드림 스타트 센터를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서 마침 이 센터장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저하고 이야기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모일 수 있는 교실이 없다. 우리는 교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그거 빌려주고 서로 이제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센터장님이 허락하시면 가장 무너진 아이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좋겠다. 사실 아이들 시간표는 부모 시간표인데 결국 부모님까지 우리가 당신들이 완전히 포기한 가정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 먼저 좀 헌신하고 싶다. 이분이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6가정을 붙여주셨거든요. 난리도 아니더만요. 애 앞에서 술 먹고 날마다 박살내고 고함 지르고 부수고 동네 사람들이 결국 112 경찰 부르고 구급차 불러야 멈추는 술만 먹었다면 애 하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명훈이 엄마. 애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꺾고요. 애 앞에서 네 말 안 들으면 엄마 죽는다면서 락스 원액을 막 마셔버리고 애가 신고해가지고 119 실려가서 위 세척하고 막 이래요. 애도 막 불안하니까 ADHD 판명받아 정신과 약 먹고 말이에요. 그 돈 국가에서 얼마 주는 거 계속 받으려고 일부러 취직 안 해요. 그 복지가 실업자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계속 병원 갑니다. 그러나 약 안 먹습니다. 이유는 병원 간 기록이 있어야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 돈 받아 계속 술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복지가 너무 좋고 잘하고 있지만 인간의 운명과 영적 문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지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저희 사역자가 들어갔는데 결국 이분이 만남 거부하다가 들어갔는데 뭐 2번 이혼했고 2번째 남편이 자기 때려가지고 자기 이혼 우리 들어간 권사님이 15년간 맞은 분이거든. 맞은 이야기 15년간 맞은 이야기 쫙 하니까 아이고야 그래 안 보이는 막 고생 많이 했네 이러면서 명훈이 엄마 이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 않냐. 명훈이 엄마 예수 믿어라. 이분이 그날 펑펑 울고 예수 믿어. 교회도 오고 소풍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유일성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역사는 역사대로 또 반대로 이제 핍박은 핍박대로 역사 일어난다고 불신자들이 다 무릎 꿇고 돌아오진 않잖아요. 왜 공무원이 이런 거 하느냐 하면서 막 핍박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조사받고 돌아온 이 베드로가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절대 시스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자세히 보셨습니까? 보면 역시 구약의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거라고 하듯 역시 성경대로 저들이 지금 복음운동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저들의 위협함을 당신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완전 원내스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 받는지 그나마 숨겨놨던 집에 있는 물건 땅 다 가지고 나와서 단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이 핍박으로 이 제자들은 더 원내스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확실히 머리가 나쁘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죽어나가는 시험될 만한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지만 오히려 그 교회의 구석에 남아있던 은밀한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도들이 더 하나 되어 기도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핍박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계속 오는 현장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웬일입니까? 절대 시스템인데도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구제에 빠졌다. 더 많이 줬다. 우리는 못 받았다. 갈등이 벌어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너무 좁아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확장하는 굉장한 시간표고 일꾼을 세우는 기회였습니다. 맨날 사도들이 돈 계산하고 구제 나눠주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보니 맡긴 일은 기본으로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 빌립 완전히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을 살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칠판이 좁아서 더 이상 못 쓰지만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거를 지켜봤던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방의 사도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것 때문에 흩어졌던 빌립은 그렇게도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복음전에서 그 성을 큰 기쁨의 성으로 바꾸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 지역에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피장 시몬 등등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스템들이 막 확산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결국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팀이 파송되고 아시아, 마게도냐, 에베소, 로마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로마 복음화의 그 응답을 이들은 받아 누렸습니다. 시간표 따라오는 절대 응답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같이 그 훌륭하신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의 무슨 말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저의 지식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138을 누리는 절대 제자들이
1장 14절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의 현장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개 나라의 중요한 절대 제자, 공무원 절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증인의 사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은 졸업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들 명예퇴직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80세로 한때 잡았는데 지금 없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냥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평생 이 응답을 누리면서 237개 나라 공무원 현장을 살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응답받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늘 공무원 선교를 두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런 많은 절대 응답을 두고 함께 간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무원 절대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138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제는 또 다른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지역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1장 14절의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까지 나타났던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절대 응답이 우리 현장에 이 나라 100만 공무원 현장에 237개 나라 공무원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을 두고두고 우리 평생에 응답받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공무원 현장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라오는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100만 공무원 현장과 237개 나라 공무원 전도 캠프 현장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